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에 나타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에는 5장 후반부터 8장 전반까지 해서 성화의 삶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사도 바울 형제님이 처음부터 5장 후반부터 8장 전반을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화라고 부르는 삶에 대해서 순서대로 써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5장 후반부터 8장 전반까지 우리가 성화라고 살펴볼 수 있는 이 부분은 5장 전반부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파했을 때, 그렇다면 그 진리는 실제의 삶에서는 죄를 오히려 조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반박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반박을 다루기 위해서 삽입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장과 7장이 그러한데요. 실제의 삶에서 죄가 더 조장될 것이다.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는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제 삶에서 사람들은 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반박이 제기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복음은 죄를 조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억제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삽입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이 됐는데 그 질문 자체가 실제 삶에서 죄가 더 조장될 것이다 라는 반박을 다루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을 다루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로마서 5장 후반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성화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8장 전반부까지 개요를 살펴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진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욱 조정될 것이다 라는 이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복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이 5장 후반부터 8장 전반부까지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5장 후반부에는 인류의 두 머리, 즉 아담과 그리스도의 연합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연합된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이 된 반면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6장과 7장, 8장 전반부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그 삶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에서 14절까지에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닥친 반박 질문은 그거였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죄를 더 짓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전하는 그 말은 틀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므로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어찌 죽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에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받은 자이다. 앞으로 해방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미 얻은 해방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흔히 말하고 있는 성화에 관한 그러한 교리들, 이야기들과 다른 점입니다. 많이 전파되는 잘 알려진 성화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잘 알려져 있는 성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해서 노력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잘 흔히 알려진 그런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실로 말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실제의 삶에서 실제로 그 사실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성화의 수단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화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제3 용도라는 말로 씁니다. 율법의 용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용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의 제3 용도이고요. 성화의 수단으로서 혹은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로서, 규범으로서 율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널리 퍼져 있죠. 하지만 로마서는 또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성화의 수단으로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는 사실을 7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후반부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해방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을 이기고 싶은데 여전히 율법이라는 원리를 조차 그 일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고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성화의 수단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8장 전반부에는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실제적 성화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이 복음이 죄에 대해 죄를 조장할 것이라는 질문, 그 반박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로마서의 흐름은 5장 전반부에서 8장으로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박 질문을 자세히 다루다 보니까 6장과 7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을 거쳐서 이제 8장으로 가게 된 것이죠. 8장의 초반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그 해방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방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본질적 상태인 죄를 처리하셨다 말합니다. 로마서에는 죄에 대한 죄라는 단어가 흥미롭게도 5장 전반부까지는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인 하마르티아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5장 후반부터 이 8장 전반부까지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자면 the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입니다. 그 죄.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지체를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려는,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죄의 성향을 의인화시켜서 그 죄다 라고 더 si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짓는, 삶에서 짓는, 지어버린 혹은 짓고 있는, 앞으로 짓게 될 그러한 실제적인 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그러한 죄들을 낳게 만든 원동력으로서, 우리를 죄로 끌어가려는 힘을 가진 그 세력으로서, 그 폭군과도 같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그 성향을 가진 그 더 씬,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처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해방받은 자이다. 이 해방받은 자로서 성령을 좇아, 정죄받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8장 전반부는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장 후반부부터 8장 전반부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개요고요. 이제부터는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후반부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삶을 다루기 위해서 기초를 놓고 있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영향을 줬죠. 한 사람의 그 범죄가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어째서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분 한 분의,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원리가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이자 머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을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그 결과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반대로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행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 축구 경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랑 시합을 하면, 그래서 2대 0으로 이겼다 하면 나라가 난리가 나죠. 굉장히 기뻐합니다. 내가 가서 직접 싸운 게 아닌데도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쁩니다. 반대로 가서 지고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경기를 보려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도 막 보시죠. 그 경기 이기면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지면 자기가 마치 진 것처럼 기분이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뛴 것이 아닌데도. 경기한 사람은 내가 아닌데 왜 그 국가대표가 뛴 경기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주죠?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뛴 그 결과는 바로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을 하기 전에 제가 영국에 잠깐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지훈련을 그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대표 선수들이 왔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왔었는데, 제가 스코틀랜드인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구를 참 잘한다. 아시아에서 최고다. 안 믿어요.
우리나라가 축구한다는 사실조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축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완전한 변방이었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너희도 축구를 하냐? 축구라는 경기를 도대체 하기는 하는 나라냐?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대표팀하고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길 거다 이렇게 제가 호언장담했더니 아주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웃어버리고 막 그럼 보자.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그 다음날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어요.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이 확 올라갔어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해서 4강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88 올림픽을 했다 막 설명을 해도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지조차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월드컵 첫 경기를 폴란드하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폴란드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제가 시내에 나가서 이야기를 영국 사람들하고 해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코리아 잘한다. 코리아 축구 잘하더라. 언제 코리아가 그렇게 축구를 잘했냐? 코리아에서 월드컵 열리는 줄도 몰랐는데 코리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축구를 폴란드라는 나라를 이긴 걸 보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벌써 알려져 있었어요. 그 시합 하나 때문에 국가대표가 싸워서 이기니까 누구의 인지도가 올라간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로 싸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죠. 대표가 하는. 정말 축구를 잘한다. 국가대표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대표가 잘하면 우리나라가 올라가게 되죠. 이 원리가 대표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행동이 그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 전체의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 전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와 동일한 원리가 반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됐고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대표 그리고 그 대표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을 때 가져온 결과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온 모든 축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담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가져온 결과가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을 때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같은 순종을 행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나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와 연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분이 순종하신 것이 왜 내가 순종한 것이 되나요? 그분이 잘하신 거고 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가까운 세월 그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이 왜 나의 순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나의 대표였고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듯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예수님은,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될 수 있느냐? 이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원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치적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을 때 아담과의 연합은 깨어졌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연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이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한 의로운 자로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완전한 거룩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아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 이러한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실제 삶의 죄를 짓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반대자들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가 실제 삶에서 죄를 더욱 조장할 것이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죄를 조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든다. 왜?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기서 함께 죽은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라고 복음은 말한다.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선포해왔다. 너희가 복음을 올바로 이야기만 한다면 그런 반박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어찌 죽은 자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에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리의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죠. 주님이 죽으신 거지 왜 내가 죽은 거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합의 원리가 기초가 되면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부정의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그것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말은 꿈에도 품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입에라도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의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서 나도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 죽은 나는 죄에 계속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에 사용된 이 세례, 우리가 이제 침례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원어로 밥티조입니다. 영어의 웹타이즈가 여기서 비롯됐는데요. 밥티조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옷감을 염색액에 완전히 담궜다가 꺼냄으로써 염색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데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하얀 옷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간색 염색액에 완전히 담궜다가 푹 담궜다가 꺼내면 이 하얀색 천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색깔이 빨갛게 염색이 되죠. 그 전에 하얀색 천과는 전혀 다른 천이 된 것입니다. 하얀색 천으로 있다가 이제 빨간색 천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침례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동을 나타냅니다. 전에 내가 살고 있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전에 나는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이제 의가 거하는 세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냐? 나는 전에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던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을 때 이제는 의가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옮겨진 바 된 자이다. 이것이 침례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6장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살아난 그러한 옮겨진 바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죄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고 결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전에 살던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죽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있고 증시가 폭락을 하고 무슨 전쟁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막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고 이런 이야기들은 죽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가 다스리던 그 세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살았던 그 세상, 그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 이제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려 더 이상 들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에처럼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너 내 밑에 있었잖아. 내 말 들어야지.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는 너가 다스리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옮겨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너와는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에 나는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우리가 죽었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에 사용된 시제가 모두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오리스트라는 이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사진을 찍듯이 어떤 스냅샷으로 찍어내는 그런 시제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과거의 순간에. 이것이
이 아오리스트 시제가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시제가 바로 우리가 죽었다 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야 될 일이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기약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 죽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바탕 위에서 실제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죄는 이미 진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전에처럼 우리에게 군림하려 듭니다. 너 내 밑에 있었잖아. 내 말 들어야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해 옵니다. 근데 우리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죄에 대해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죄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이제 나의 지체는 네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드리겠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주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여전히 삶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동일한 죄들을 반복해서 짓고 오히려 주님 믿고 난 뒤에는 더 죄가 더 죄를 민감하게 더 느끼게 돼서 그것이 너무 괴롭고 그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저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저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죽어져요. 죄가 저를 이겨요, 자꾸. 제가 죄의 밑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고민이 심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성경 공부를 여름방학 때 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저를 죽이려고 할 때는 죽어지지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실제 삶에서 드릴 때 실제적으로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는 거구나.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는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랍고 복된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의 삶에 들여가는, 적용하는 믿음의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언제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냐? 너는 죄를 계속 짓고 있지 않느냐?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야. 너의 삶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니?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해올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경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것은 한낱 이론일 뿐이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너의 실제 삶이 그걸 말하지 않니? 그건 허황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완전히 결별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여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죄를 다스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는 이 자리가 사람이 취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음에 관해서 윌리엄 켈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바로 죄에 대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축복을 주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 침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축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 안에 여전히 거해도 된다는 생각은 참된 진리와 전적으로 배치된다.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한다. 얼마 전에도 우리 모임 교회에서 침례가 있었습니다만, 침례를 받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전에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오던 옛사람은 죽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이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았음에도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침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과는 배치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스스로 믿음으로 동일시하고 외부에도 고백하는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실에 따라 이미 그리고 항상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실제 행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계속적인 의무이다. 이것은 실제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잘 주목하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즉 옛사람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데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하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지체를 죽은 자답게 들여가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초가 다릅니다. 앞부분은 여전히 자기가 이루어야 될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뒤에 후자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삶에서 그걸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현실화시키라는 것이죠. 기초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의 땅을 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취하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저 땅은, 가나안 땅에는 무서운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고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온,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우리는 언제 가나안 땅에 발 디뎌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은 저 사람들의 땅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두렵지만 어떻게든 해서 저 땅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되겠다. 저 땅은 아직 내 땅이 아닌데 어떻게든 열심히 싸워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땅은 이미 너희의 땅이므로 가서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네 땅이니까 가서 취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현실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서 발휘하면서 죄에 대한 승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신자는 침례받을 때 자기 자신, 즉 첫사람의 모든 희망을 공개적으로 포기했다. 신자는 침례를 통해
그가 죽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한다. 이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는 6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측면을 또한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이 죄와의 완전한 단절과 결별을 의미했다면,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 살아오던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우리에게 있던 옛 생명이 아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할 때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함께 하나로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접붙일 때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가지 두 개를 하나로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원 가지에 있던 그 수액이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에도 흐르게 되겠죠. 생명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명을 공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함께 하나로 한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하나로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공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에게 대해서도 죄는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실제의 삶에서 죄와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안에 담겨두신 그리스도의 연합이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풍성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알아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데요. 그런 알미 아니고요. 진짜 자기 것이 되는 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띄워서 내가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임을 그의 영을 밝히셔서 그 영 안에 비춰주실 때 그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이제 정말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알을 말합니다.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로마서 6장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나의 실제 인격으로 나의 것으로 경험해가는 알을 말합니다. 그런 알면 더 깊어지겠죠. 어쨌든 최초의 알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여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여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거룩을 위한 원리적인 그러한 진리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6장 11절과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은행 계정에 얼마라고 기입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100만원짜리 수표를 어떤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송금을 딱 하면 맡기면, 자, 그 사람의 통장에는 뭐라고 찍히게 됩니까? 전에 없던 100만원이 찍히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통장에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100만원이라고 찍힌다는 것은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원이 기입을 하든 아니면 전자적으로 기입이 되든 간에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찍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은행 통장에, 은행 계좌에 100만원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통장에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써 넣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통장에, 너의 마음의 통장에 이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라고 써 넣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요. 100만원이 송금이 됐기 때문에, 수표가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근거 없이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쓰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었고 좀 전에도 누구랑 싸우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까? 라는 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써넣어. 이것은 내가 이룬 일이다. 너도 너의 것으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적어 넣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이라는 단어는 파리스테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누군가의 수중에 두다, 재물을 제단에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너희의 지체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제단에 바치듯이 너희의 지체를 살아있는 재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답게 이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죄의 유혹이 올 때 전에처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너희 지체를 바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계속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기고, 즉 자기의 마음의 통장에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쓰고, 실제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권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라는 측면만 이야기합니다. 믿음, 혹은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이 우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드리라고만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행해라.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헌신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두 가지 방향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리라, 바쳐라, 행해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만 한다면 다른 종교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실제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실제 행함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여기라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리는 삶의 순종이 없이 그냥 여기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것은 공상적인 어떤 믿음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고 드리는 삶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6장 14절과 18절에 있는 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이미 해방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남으로써 죄의 권세와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거나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해방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전에는 죄의 노예여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는 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전에처럼 죄는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려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이제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 너에 대해 죽은 자가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로마서 6장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 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 혹은 죄사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나의 실제의 삶에서 죄를 짓도록 나 위에 군림하려 드는 이 실제적 세력으로서 이 죄, 더 신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더 신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죄는 실제적인 권세로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러한 죄의 실제적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 선언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말씀들, 즉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초로 하여 성화에 대해 증가하고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성화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러한 대처 방식은 과거와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바뀌었냐는 것이죠. 전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잠시 쉬시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전에 저희는 죄가 저희 위에 군림하면서 저희를 죄의 종으로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고 참 이제 저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여김을 바탕으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의 지체를 전과 같이 죄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죄에게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 그 부분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분간